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심판주가 되심도 믿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며 축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듯이 심판주가 되심도 깨달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잘 수정들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이 스스로 계시는 자, 이런 뜻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스스로 있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복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가 복 주셔? 하나님이 복 주셔요. 지키실 분도 누가? 하나님이셔. 아멘. 심판하실 분도 누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선이시고 은혜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심판하실까? 여호와 정의라는 이단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거 안 만들어 놨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정의라고 옛날에 논쟁을 하면서 그랬죠. 지옥이 없다 해서 너네들 지옥 갈까 겁나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고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 쟤도 괜찮다 쟤도 괜찮다 이러면 거룩한 분이 아니죠. 공의로운 분도 아니고 선한 분도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고 선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심판합니다. 근데 안 죽고 싶으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돼. 심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 뭐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교만해서. 돈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이래 돈 많은데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이래 권세가 있는데 누가 나한테 덤벼?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와봐라.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보기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는데 그 징계하는 거 보고 옆에서 막 기뻐하면 너도 한 대 맞아라 그래,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축복하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매를 때려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매를 때리는데 그 옆에서 잘한다 하고 막 기뻐하면 하나님이 너도 맞아라. 그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 백성이 설사 죄를 지어도 그것을 굴림해서 하나님같이 다스리려면 그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쉽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서 체벌을 한다. 손들어. 요즘은 뭐 손내 이런 거 없죠. 우리는 심심하면 손내가 스님한테 맞고 다리 긋고. 그럼 옆에서
막 재밌다고 막 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열받아요? 그래, 내 때리니까 재밌어 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래요? 속으로 한번 보자니, 너 자식 할 때는 한번 보자.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막 이러는데, 옆에 사람이 자기 자녀같이 우리 자녀를 막 그러면 눈꽃이잖아요. 우리 자녀한테 왜 그래요? 내가 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그런 거 싫어하지.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성경에 그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내 자식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라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은 한 분이셔. 할렐루야.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많이 말씀드렸으니 에스겔의 말 같고 예레미야의 말 같고 이사야의 말 같지만 실상은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럼 어떻게 임했느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요셉에게도 임하기도 하고, 그걸 보고 임했을 때 그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록할 때까지 보존하는데, 그걸 구전으로 연결돼. 구전으로. 아멘.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에? 온 우주에 가득하다. 들리는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 봐라, 하나님이 입힌다. 우리가 들의 백합화를 볼 때 꺾어가지고 꽃병에만 꽂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입혔구나. 아유, 내 옷보다 훨씬 예쁘네. 누가 백합화보다 예쁜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있냐? 날아가는 새도 내가 먹인다. 우리가 짐승들도 풀을 뜯고 새도 살아가는 법, 아유, 하나님이 먹이시구나. 너희는 저 새들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염려 없구나.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도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새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풀 보면서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온 땅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 별을 보면서, 별에서 온 당신 이러지 말고 별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오묘하게, 저렇게 위대하게, 광대하게 만드신 분. 우리가 우주를 놓고 보면 지구는요, 먼지만 해요. 지구는 먼지보다도 적어. 지구 놓고 보면 양산은 찾기 힘듭니다. 양산에서 오늘에게 진짜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아시는 분.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세미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
너 내 것이야. 하나님이 그땐 거 좋아요, 기분 나빠요? 좋지. 좋기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2절에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연하여. 세일, 아라비아 남단과 아카바 만의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터인데, 이 세일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의 후예들입니다. 에스 알죠? 야곱의 형. 팥죽에 장자면 언약을 팔아먹는다고 팔아먹어서 하나님께서 망령된 자가 딱. 그 말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돈에 팔고 정치에 팔고 쾌락에 팔고 망령된 자가 딱. 하나님이 제일 싫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구원은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질그릇 같은 누리에 보화를 담았다. 예수님이 보화 비유자, 길 가다가 보니까 밭에서 보석을 발견했어. 그러면 빨리 집에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빚내가지고 대출해가지고 그 밭을 샀다. 이유가 뭐냐? 보화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예수 믿는 건 우리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다 우리가 값어치를 치러서라도 예수 믿는 걸 붙드는 걸 말해. 예수님 믿을수록 예수님 믿는 건 최고 복이다. 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최고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돈 많고 권력 있고 빵빵거리고 지식 있고 해도 복 있는 사람으로 안 보여요. 무식하고 가난하고 좀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참 진실하게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하나님 앞에는 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권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나타내는 분, 권력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분이죠. 자기 공로를 인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진실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일의 에스인데 창세기 32장 3절 보세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의 에서 후예입니다.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요. 에돔이 뭐요? 왜 에돔의 멸망인데 에스의 후예들입니다. 그 근거지가 그게 세일이. 그래서 이 에돔이 늘 언약 바깥에다 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을 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그랬다고요?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하여튼 이 에돔이 에스와 야곱 때부터 지금 한을 품고 에스하고 척을 두고 자꾸 공격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아주 망해서 없어져 버린다. 아주 망해서 없어져 버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한 이 에돔도 황무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후일에 이 에돔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온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죽게 나오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60년, 7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죄 짓다가도 예수 믿으면 그 시간으로 용서받게, 그 시간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 죄 지으면 그래 용서한다 했다가도 기분 나쁘면 그때 또 꺼내. 그때 니 그랬잖아 이러잖아요. 그것도 용서를 한다고 했는데, 용서한다는 건 기억도 안 해야 되는데 용서한 거 기억이 안 나요? 묻는 내가 그러다. 나지. 그래가 또 좋을 때는 괜찮다가 안 좋을 때는 꺼내가지고 막 또 공격하고. 우리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신다. 아주 멋지신 분이에요. 내가 늘 제 기억도 안 하게, 그럼 끝이야. 예수 영접하면 그 전에 있던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 할렐루야. 아모스 9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다 있어요. 안 믿으면 그 저주에 늘 묻혀 있지. 여러분, 흑인들도 예수 안 믿고 계속 있으면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몰라. 설사 노예로 팔려왔다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흑인이라고 해서 다 복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흑인은 백인보다도 더 축복을 누리는 흑인들도 많아요. 그 함의 족속이잖아요. 함의 족속.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게를 헬라인에도 보면 여기 보세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 취급 안 한다 했죠, 주일날.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해. 주일날 제가 읽기만 말씀만 전했는데 오늘 나오잖아요. 근데 몇 사람이 생각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이방인도 구원받기로 한다. 복음 전했더니 이방인이 믿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자에게는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사랑이 없고 심판하고 악한 하나님이래,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사람. 이 니게르가 누구요? 니그로. 흑인이요, 흑인. 아니 요즘도 흑인들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미국 가도 사실은 흑인들 조금 그렇거든요. 흑인이 막 이렇게 살러 오면 백인들 자꾸 딴 데로 가. 지역이 흑인 사는 지역, 백인 사는 지역, 섞여 있는 지역도 좀 있지만 잘 사는 사람은 흑인 오는 거 싫어해요. 동양인 오는 건 더 싫어해요. 교만한 거지. 그런데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 아주 좋은 교사, 요즘 말하면 사역자 목사 5명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흑인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믿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열렸냐면, 그 사람들에게 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도
그 물이 깨야 됩니다. 흑인, 백인, 황인종 할 것 없이 예수 믿으면 다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아멘인데 여러분 딸이 흑인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너도 진짜 복음자가 아니구나. 어쨌든 가능하면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는 걸, 제 자녀가 결혼하는 걸지 흑인 며느리나 흑인 사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하면 저 일할 것 같아. 싶은데 저희 아내는 죽어도 안 된다 할 것 같고 저는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얘기하지만 야 아직도 내가 참 복음적으로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 어떤 죄인이다 예수 믿으면 회복.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런 적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분 중에서 여성도 혼자 살고 남성도 혼자 사는 분이 계셨는데 둘이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나보고 주례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왜 어떻게 이혼했느냐? 합당하냐? 합당하다. 여자분도 어떻게 이혼했느냐? 이혼 사유가 합당하냐? 제가 확인해서 합당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냐면 목사님 식당에 조촐하게 하고 거기서 주례를 간단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지 마라. 성경에 하자가 없이 합당하게 이혼했으면 당당하게 하자. 교회에서 하자.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주례해 줬어요. 아멘 안 해줘요? 왜? 아니 잘못한 일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성경적으로 그럼 맞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확인하고 했어요. 확인. 진짜이냐? 확인. 이런 에돔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소망이 있게 됐습니다. 4절에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는 이 에돔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으로 주신 거잖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예언으로 줬는데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한다 이러니까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저 가짜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한단 말이가. 그 왕들도 얼마나 기분 나쁘게 막 망한다니까. 우리나라 망한다 하면요 정권에서 막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여호와를 경외 안 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망하는 거지.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망한다고 말하잖아.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북한 지금도 망했지만 완전히 더 망. 내가 보니까 소련도 저 위험해. 소련. 미국도 민주당이 할 때 동성연애하고 막 이상하더니 요즘 많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연장하실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가 크다 적다 별 관심.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 왕하고 고대 알렉산더 대왕도 망 다 망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크고 적고가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나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나라를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백성들이 다 많고 교회도 그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시겠어요? 피난처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니고 여호와가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아멘. 한국 교회와 이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진심으로 마음의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집이 또 여러분 가정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또한 망할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에스겔도 예언행에서 예언대로 망하는 거 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하고 여호와 알게 되죠. 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뭐야? 그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경외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할 자가 아무보다 아무리 막강한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여호와만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 보기에는 뭐 권세가 있고 돈이 있어 대다 보이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수록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건지고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양편으로 다 갈라서 싸우는데 이게 우리나라 민족성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삼국시대 때부터 또 삼파로 갈라서 싸우고 통일됐다가 또 삼파로 갈라서 싸우고 지금도 가만 보니까 삼국시대 비슷해. 북쪽에는 김정의가 있죠. 저기는 또 다른 경상도는 또 경상도.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뭐 그때만 삼국시대가 아니고 지금도 내면적으로 서로 뭐 그래, 야, 이거 진짜 하나 되고 축복된 나라 되려면 어느 지역이든지 저 북한도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해야 되고 호남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경상도 지역도 호남 예수 믿고 잘 믿고 예수로 하나 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로 하나 된 길. 딴 길이 없어. 그 우리 책임도 큽니다. 기독교인이 책임이 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믿어야 돼. 5절에 너희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에돔도 그 붙어가지고 한 수 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네가 그 죄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게 에돔이에요. 에돔. 에스의 후예들이에요. 이 에돔이 원래부터 원한을 품고 계속 싸움을 걸고 괴롭히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여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역대하 28장 17절에 보면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뭐요? 맨날 전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래 붙어 있는 숙적이에요. 숙적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게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했던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맨날 조공 바치고 뭐 바치고 공조 바쳐라 걷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힘이 세니까 또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경제가 지금 좀 성장하고 군사력이 뭐 있다 해도 이런 정신 딱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으면 종주국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 건드리면 죽었어. 아프리카 같으면. 남미 정도 돼도 어깨 힘 빡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야. 우리 주위에는 다 강한 나라야. 중국이 있지, 러시아 있지, 일본이 있지.
우리나라가 강한데 그래도 제일 꼴찌야. 아주 웃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강한 척하면 안 돼요. 자, 아프리카가 있다면 강한 척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강한 척 할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찌하여 저도 여러분도 대한민국이 태어났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지만 이 지형적으로 딱 그래 돼 있어요. 호시탐탐 딱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 큰 바다로 나갈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뻗어가고 막 저 필리핀하고 뭐하고 나가려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태평양 쫙 열려 있으니까 지금 먹고 싶어서 맨날 먹고 싶었어. 대만도 먹고 싶었어. 왜? 우리도 좀 태평양으로 한번 나가보자. 잘 안 되거든. 대만하고 다 한국하고 다 가려 있으니까. 일본은 또 섬나라잖아. 일본은 또 저 대륙이 먹고 싶다. 통로가 저 한국인데 한국으로 들어가면은 저 중국이고 러시아고 그렇게 한번 시도했잖아요. 청일 전쟁도 하고 러시아 전쟁 아주 다 이긴 나라입니다. 우리가 뭐 언제 전쟁에 한번 이겨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일본은 막 그 중국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우리나라를 발판 삼아서 우리나라를 종으로 삼고 막 대동아 전쟁도 일으키고 그런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얼마나 또 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야 될 지형적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럼 아프리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아모스 1장 11절 말씀 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내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자꾸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거예요. 유다를 자꾸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 내가 채찍 때리던 네가 왜 건드리냐? 너 좀 손볼래? 맛볼래? 그래 하나님이 에돔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7장에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한 자를 다 끊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사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망한다. 이 에돔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겠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이요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를 때렸지만 그래도 내 거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안 때립니까? 어디 갖다 버려봅니까? 박민리 집사님 딸 조심해요. 징계하더라도 버리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야 내가 징계하고 못마땅하지만 이게 내 거야. 왜 네가 하나님의 것을 건드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 그냥 안 있습니다. 교회 건드리고 복음 전하는 거 막고 이러면 하나님이 대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역사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한 나라가 안 망한 나라 있어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핍박하던 로마가 망하고 일제시대에 있는 일본이 망하고
북한이 저리 아니 저만큼만 했으면 망했지. 더 망하지. 정권을 뺏어야 되는데 다 망하고 등소평이 들어와 가지고 중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어요. 시진핑 들어와서 자꾸 모택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신앙 자유도 잃어버리고 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를 힘들게 하면 안 돼. 또 다른 교회도 힘들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교회만큼은 내 거야. 네가 왜 까불어? 네가 왜 건드려? 심판해도 내가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이밌다고 바벨론하고 합해서 하고 뭐 이랬으니까 네가 왜 건드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며 네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래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이 에돔이 막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심판받으니까 막 옆에서 막 기뻐하는 거야. 내가 저 원수 같은 놈들. 이거 보면 우리도 조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일본이 망한다 그러면 막 기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우리 이제 북한이 이제 참 마음이 아픈데 왜? 우리 민족이 그렇잖아요. 뭐 김정은이 이제 두 나라 다 다시는 합할 수 없다 막 그래서 하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언어도 민족성도 피도 다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잘 살기를 원해야 돼요. 김정의 같은 놈은 망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중국도 저렇게 하는데 악한 자들은 무너지지만 잘 살기를 원해. 하나님은 이웃이 망하는 걸 기뻐하는 거 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웃도 안 되는 거 보고 기뻐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꼬셔봅니다. 가만 두냐 보자. 잠언 24장 17절 18절 봐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우리가 원수가 막 엎드리고 망하면 막 기쁘고 이런 건 뭐예요? 악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마음을 먹지 마라 이거야. 모든 걸 다 할 때 선으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으라는 거야. 설사 원수가 넘어지고 원수가 망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막 나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괴롭히고 원수 같은 거 그러니까 망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에? 말하는 거 봐요. 기뻐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야. 그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하는 거, 축복하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을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스라엘 저 망해서 좋다 이제 저 다 완전히 망했다 너무 기쁘다 이거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남 저주하고 욕하는 거 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 혹시 여러분이 막 남 저주하고 욕할 때 듣고 계신다고 해요. 모른 척하고 해버려요. 혹시 꼭 하고 싶거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욕을 할 테니까 용서해 주시고 욕하게 해주세요.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신다. 13절에 너희는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 이제 이 에돔이 하나님을 자꾸 대적해. 아이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다. 내가 다 듣고 있다 이거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사람들은 은혜하고 좋아하는데 너는 심판받는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너희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이 세일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막 바벨론에 망하고 심판받고 이러니까 막 얼마나 기쁜지 막 좋아하다. 네가 좋아하는 거다 알았다. 기뻐하는 거. 우리나라가 이 정신적인 아주 예수님 진짜 어릴 때부터 믿고 변화받고 이러면 좋은데 안 믿는 사람의 정신적 배경이 뭔지 아세요? 무속입니다. 무속. 그걸 정신문화라고 합니다. 내가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정신문화를 우리도 물려받고 와요. 그래가지고 사촌 논사면 배 아프고, 그래가지고 미운 사람 안 되면 고소하고, 이게 하나님께 맞을 마음이에요. 이 복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잘 때도 기뻐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해야 돼. 혹시나 미워하면 막 너무 좋고, 사촌 논사하면 막 배가 아파 죽겠고, 막 망하면 너무 즐겁고, 막 이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그 속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변화받고 심보를, 우리식으로 하면 심보가 고쳐져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지. 심보가 안 고쳐졌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원수가 망할 때 기뻐하지 않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자 되며 사랑을 베푸는 자 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람들 힘으로 방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된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